크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참 고민하는 것이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단어를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민하면서 오늘은 또 어린이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또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잘 보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친히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참 많이 기록해 놓아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처음 지음심을 받은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땅은 사납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꼭대기에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씀 또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생명과 복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또한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서 이 양떼를 몰고 강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었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가 보니 이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그 나무가 불로 인하여서 다 타버려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나무를 떨기나무를 향해서 이제 보려고 갔는데 그때에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으로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그리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너를 모세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을 직접 찾아와 만나시고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요 축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과 이 축복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첫 조상이 누구라고 했지요? 시아야, 누구야? 사람의 첫 조상은 아담과 하와라고 했지. 그렇지, 기억나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찾아와셔서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하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내가 죽기야 하겠어 라고 마음에 의심을 품었기에 악한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선 하나님이 따먹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어. 그리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 말은 뭐냐?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하와는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하와도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그렇다면 하와는 거짓말쟁이인 악한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게 된 것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모든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축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어 온전히 순종하였다면 그와 그의 자손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 믿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물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땅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니 너는 너를 위하여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 노아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를 사랑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사랑하여서 친히 오셔서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노아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산꼭대기에 큰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김없이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리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땅에서 샘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마을이 잠기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산들이 다 잠겼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딱 닫아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기에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노아와 온 가족들은 다 생명을 얻고 또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조상이 된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인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렇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애굽에 내리는 그 많은 재앙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 고통을 크게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생명과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축복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3장 1절을 보면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맡은 이 제사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희귀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인데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말씀의 등불이 희미해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올바른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며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함으로 삶의 절대적 가치 기준을 갖지 못해서 그들은 방황하다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참 하나님과 더 멀어진 죄악의 길을 그렇게 걸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서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짜증내고 점점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열정이지만 정말 말씀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시에라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에? 말하고 싶지 않지. 그렇지. 나를 무시하잖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 내 말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지. 에?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특히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수학 선생님이 덧셈 뺄셈을 모르고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받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은 줄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슴지 않고 그런 죄들을 지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빼앗아 취하여서 그것을 먹고, 성전에서 일하며 수종조는 여인들을 욕보이며 죄악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한 아들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이 자식들을 더 사랑하여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쁜 죄들을 행한 것을 듣고도 험히 꾸짖고 그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서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아들들에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볍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날에 죽이기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아주 멸하시기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은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이시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아주 멸하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식 사랑은 한나처럼 자식보다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의 죄를 범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처럼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서 죄를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죄를 책망하고 큰 징벌을 가하여서라도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영혼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승호야, 이 아이가 누구인 줄 알아? 그렇지, 사무엘이야. 사무엘. 사무엘이.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아이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엄마인 한나가 하나님께 선 기도하여서 그 응답으로 얻은 참으로 귀한 아들이지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실로 성전에 데려가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엄마 아빠와 가정을 떠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새 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 사무엘이 매일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입고 경건과 말씀을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또래 아이들처럼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형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본받지 않고 그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 21절, 26절을 보면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죄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죄악이 간영하는 노아의 시대 같아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 말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삶을 살기에 겉으로는 깨끗하고 의롭게 보여도 그 속으로는 죄 짓기를 물 마시듯 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린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이들도 본질상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어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 못지않게 온갖 죄를 서슴지 않고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폭력, 왕따, 무분별한 이성교제, 언어폭력, 거짓말, 도둑질 등 이미 위험수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배후에는 부모의 문제, 어른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마땅히 배우고 자라야 할 올바른 교육과 훈계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엘리 제사장처럼 오직 귀하게만 여기고 세상의 그러한 유행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나 어떤 이런 것에 점수를 하나 못 맞으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너무 간대합니다. 너무 간대합니다. 정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를 기록한 잠언서가 30장이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를 훈육하면 내 자녀들이 지금처럼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일찍부터 참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며 가르치면 자녀들은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일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지어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일을 도왔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며 그 배운 말씀과 제사장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스모아가, 여러분 참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승호는 성전 안에 이렇게 가까이 사니까 예배 때마다 매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자라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승호야 부르는 거예요. 시에라 부르는 거예요. 누리야, 시아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잠을 자고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하서 또 이 사무엘은 순종해서 다시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벌떡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 부르지 않았게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누우라. 가서 또 누웠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줄 몰랐어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요? 사무엘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엘리 제사장님이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아, 가서 누워서 너를 다시 부르면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가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이번엔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할 때도 사무엘은 그들을 본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그의 이름을 다정스럽게 부르시며 그를 이스라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부르시고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이가 적다고 해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그리고 당신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이였기에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당신의 선지자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존귀한 은혜를 주어서 세상에서도 뛰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명절에 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부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축복됨을 알았습니다.